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1절에서 나가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 민족 고유 명절 또 구정 설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나라 새해가 두 번이죠. 그래서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또 설명절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의 명절 3대 절기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3대 명절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한 6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민족의 대이동 3천만에서 4천만 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면서 많이 움직이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이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 그렇게 큰 도시, 당시는 가장 큰 도시였지만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요.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비해서. 그런데 수백만 명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정말 발디딜 틈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아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 절기에 해당이 되면 예루살렘에 내려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이제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과 그 부모와 함께 온 일행들, 자, 이들은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당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종종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자,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자, 그리고 이제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은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부모님과
또 친척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몰랐어요. 당연히 우리와 함께 있는 줄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서 하룻길을 가고 난 뒤에 그 뒤에 발견을 합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당연히 우리와 함께 갈 거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찾아보니까요, 없는 거예요. 친척들 같이 있겠지 싶어서 갔는데도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난 뒤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다가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휴대폰이 있거나 아니면 뭐 미아 보호소가 있거나 아니면 뭐 경찰이나 행정 아니면 이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찾지만요. 자, 그 당시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몰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몰랐는가 하면요. 그 당시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요. 그 당시 성인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면요.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과 여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족들이 같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남자들만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헤어집니다. 오고 갈 때는 같이 다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면요. 각기 다르게 길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12살이 남자아이면 12살이 지나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12살이 안 되면 엄마를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예수님이 12살이 되셔서 누굴 따라갔겠습니까? 아버지를 따라 성전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요셉은 본인 혼자 갔기 때문에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갔겠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올 때는 뭐 항상 작년이나 예전에 항상 엄마 손잡고 엄마와 같이 왔기 때문에 아마 엄마와 같이 있을 거야 아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엄마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올해부터 이제 12살이 되어서 아빠 이제 요셉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빠와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부가 서로 만났습니다. 근데 엄마한테도 없고 아빠한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찾아 나서야 되는데 뭐라 생각했습니까? 사촌들하고 같이 있겠지. 친척들하고 같이 있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 같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있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여기서 제일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렸는데 부모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하루가 지나도록. 그러면서 그냥 누군가 같이 있겠지. 같이 오고 있겠지. 라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루가 지나도록 찾지도 못하고 집으로 가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지금 내 신앙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옆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는데도 뭐라 생각해? 예수님 함께 할 거야. 예수님 함께하고 있어.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첫사랑을 빠질 때 그때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고 너무나 감격했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작은 음성에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만난 분들은 그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눈물 흘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 만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에 이제 초신자들은 오시면 거의 이제 예배만 드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오래 이제 다니시면서 또 직분도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봉사하시잖아요. 식당에서도 봉사하시고 찬양으로도 또 뭐 교사로 여러 가지 분주하게 내가 주일날 와서 봉사해야 될 것이 많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그러면서 내가 정작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두 번째고 내가 일이 중심이 되어서 봉사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빠짐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또 내가 봉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습관적으로 내가 뭐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내가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내가 은연중에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왔는 이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내가 민감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내 믿음은 문제가 없어. 라고 착각하고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처럼 아니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지금 고향으로 내 집으로 나사렛으로 가고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가 떠나지 않았고 은혜가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그 작은 음성 그 음성도 내가 민감했고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그 책망에도 내가 정말 민감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의 뜻에 내가 둔감하다면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너무나 바빠서 하루에 큐티하는 것, 말씀 한 장 읽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내가 분주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44절,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예수님 찾는 게 1번입니다. 지금 아마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집을 오랫동안 비웠기 때문에 아마 직장 일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밀린 아마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밀렸던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 살림도 지금 다시 손봐야 되고 만날 사람도 있고 아마 스케줄이 많았고 바쁜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뭘 먼저 합니까? 그건 두 번째예요. 지금 예수님 찾는 게 가장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지금 하루길을 넘어서 지금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걸어왔는데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지 않구나.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일이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 가정 일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우선순위 1번이 뭡니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 내가 소홀히 했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내가 소홀히 했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주님 만나는 일에 내가 우선순위 두지 않았다면 다시 뭡니까? 다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다 갖춰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 책망합니까? 너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첫사랑,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깝고 내가 감격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내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왜 은혜가 떨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과 동행, 주님과 가까웠던 내가 왜 그 자리를 잊어버렸지? 내가 왜 떨어지게 됐지? 이거 뭡니까? 찾아보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을까?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것을 한번 내가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 가까이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다른 걸 먼저 둔 게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예배드리고 주님 없이 봉사하고 주님 없이 직장에서 일하고 주님 없이 가정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없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처음에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형편도 나아졌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내 혼자 얼마든지 해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 나 혼자 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라고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나의 모습이라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내가 어디에서 내가 떨어져 나갔는지 주님을 다시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찾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요?
자,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46절 말씀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집에 가자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왔지 예수님을 같이 오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그들의 말도 듣고 하면서 거기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은 화가 납니다. 자, 48절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니 아이가 막 엄마 찾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태연하게 그냥 성전에서 사람들과 선생들과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3일 동안 지금 아이 찾느라고 얼굴이 노래졌겠지, 하얘졌겠지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은 그냥 태연하게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엄마 아빠는 너 찾는다고 이렇게 지금 걱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이제 책망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49절 말씀.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걸 몰랐냐? 나는 지금 엄마 아빠는 뭐예요? 우리 집에 가야 돼. 너 왜 엉뚱한 데 있니?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내가 어디를 여기 있을 줄을 왜 모르셨냐? 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시 우리가 그 첫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중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그저 습관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가 다시 내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다시 내가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그렇게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찬양 하나 기도 하나 드릴 때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나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셔서 주님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바쁜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을 첫날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으시고요. 주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지 여러분 순간순간 확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신지 내가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수시로 여러분
점검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유명한 찬송시를 많이 지은 분 중에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한 100여 곡 정도의 이 찬송시를 적으셨는데요. 작사하셨는데 유명한 곡이 어떤 곡이 있냐면요.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428장 내 영혼 내 햇빛이니, 이런 찬양들을 작사하신 분이 바로 이 히윗이라는 여사입니다. 자, 그녀는요 1851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녀의 직업이 뭐냐면 교사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자기가 교사로 헌신하면서 내가 평일에는 학교에 가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성경 가르치며 이제 그렇게 헌신하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화면 내리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제 좀 말썽을 많이 부리는 불량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지도를 잘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이제 아이를 불러서 이제 좀 그 책망을 하면서요, 좀 훈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이 감정을 주체 못한 자기를 훈계하는 이 선생님에게 옆에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기왓장 같은 겁니다. 이런 이제 흉기를 들고요, 이 선생님을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폭행에 의해서요, 허리 척추뼈가 골절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이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서 이제 수술도 하고 이제 입원하게 되는데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허리 때문에. 그래서 뭐 용변도 다 받아내야 되고요. 병원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6개월 이상을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히윗 여사가 마음에 원망이 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아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말씀으로 내가 좀 가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 아이가 나를 폭행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이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를 폭행했던 그 학생, 내 제자였지만 그러나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을 이렇게 폭행할 수 있는가? 원망이 들고요, 미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과 또 낙심과 절망이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실을 청소하려 들어온 흑인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신데, 자, 그녀가 이렇게 보니까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그러면서 그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뭐 저렇게 뭐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게 알아주는 직업도 아닌데 뭐가 저렇게 즐거워서 냄새나는 저 쓰레기통을 비우고 저렇게 청소하면서 저렇게 즐거울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그 청소하는 게, 그 냄새나는 거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노래를 합니까? 물어봤더니요,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전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뒤로 주님과 내가 항상 같이 있으면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그러면서 즐겁게 일을 합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이 히윗 여사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주님 만났을 때에 그때 내가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뜨겁게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는요, 그 병상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억울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아픈 몸이지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폭행했던 그 학생, 내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녀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중에 가사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녀가 몸도 불편하지만 거기서 찬송가 찬양 가사를 적게 되는데요. 자, 그 가사가 어떤 찬양이냐?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있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할 일이 많다고, 또 내가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는데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면서 말씀 한 장 읽지 않고
주님 말씀 묵상 한번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그냥 앉아 있다면 우리 예수님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가 다시 주님을 그때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다시 찾으시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우리가 남은 삶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